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주일에 귀한 말씀 전하게 돼서 마음의 심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또박또박 그냥 원고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목사의 말씀을 또 한번 의미 있게 받아주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게 되면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은 그 설교를 집중해서 한번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고 또 마음속에 주신 말씀 혹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꽂혀지고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또 이 시간에도 집중해서 말씀에 경청하여 은혜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한 가지는 내가 기대하고 혹은 좋아하고 소망하는 사람 혹은 대상 혹은 어떤 상황에서 점점 잊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살아는 있으나 존재치 않는 인생처럼 나의 존재의 실제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정치가 혹은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생각하면 어떤 종류의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서 심지어는 일부러 스캔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술에 마음의 회자되기를 원한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상에게서 잊혀진다는 것은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 현재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나의 어려움을 회복할 힘을 가진 상대에게서 잊혀진다면 그 상태의 개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절망적인 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 없긴 하지만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은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중단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이 심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그 어떤 지경에서라도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심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심이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정리되고 삶의 방황은 그리고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반전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의 지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0장부터 기록된 오늘 본문과 그 전후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어떤 기회가 되어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기용되어 회복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기회를 잃고 죽게 될 것이라는 해몽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왕 바로에게 다시 기용이 되어서 궁에 있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즉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명해 주어 만약 복직이 된다면 요셉을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말해주기를 요셉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원장은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약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요셉은 눈이 꺼멓게 기다리기를 무려 2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눈에 보이는 확연한 사실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워서 궁에 들어간 그 관원이 이제 무엇인가 기억해서 바로에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요셉에게 하루 이틀 지나 한 달 지나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마치 그 술 맡은 관원이 일부러 자기를 잊은 듯 혹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 마음속에서 야속한 생각 때문에
혹은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으로, 혹은 기다리다 지친 마음으로 이제는 좌절의 지경에 빠졌을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이 2번이나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궁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몽하게 하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꿈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바로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사람들이 풀어내질 못한단 말이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가지 번뜩이는 예지가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자기의 꿈을 해몽하여 그대로 실현하게 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죠.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요, 내가 전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어느 날 꾼 꿈을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해몽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도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기대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천거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을 여건이 있겠죠.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 비축하여 7년의 흉년 동안 비축했던 곡식을 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행한 이 사건으로 흉년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게 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이 기대했던 또는 낭망했던 2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회복뿐 아니라 예상치도 못했던 애굽의 최강자 바로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에게 총애를 받았고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마침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다리던 그 긴 세월들, 거기다 더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2년의 긴 세월의 고통은 요셉에겐 너무나 아픈 큰 긴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일약 위대한 인물로 세우기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설정하신 가장 빠르고 정확한 위치에 놓아주신 그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국 그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환난을 넘어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요셉의 회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잊지 않으셨음, 그리고 바라보심. 그 바라보심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에 그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삶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40장 23절을 보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할,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취해 그리고 이전에 아팠던 기억의 때를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인생들의 모습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 직위를 회복하면 요셉을 기억하기로 했는데 까맣게 잃어버렸다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양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은 기록이 없어요. 모세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죠. 모세 이후의 삶을 모른다면 이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기간을 설정하셨을까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궁중의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의 지도자로 사용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온갖 좌절과 무능과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그 모든 기간과 그리고 분량과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때로 정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이 가운데도 내가 피울 수 있는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우리 보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고 그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어찌 생각하면 다른 이들이 볼 때 무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직하게 땅을 파 물길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 꽃을 피우게 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도 그 백성을 위하여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가장 유익하기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나의 능력과 한계 이상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넓혀주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시간이 지나서 따라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순간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후속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끝날 때까지 봐야 합니다. 90분짜리 영화를 30분을 보고서 다 알았어 하고 영화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영화의 3분의 1을 본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본 사람이나 또 혹은 그 영화에 대해서 다 본 사람이나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영화를 더 알지 못하는 잘못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측력이 뛰어나도 30분 영화 보고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는 반드시 그 뒤에 반전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예측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예측과는 다른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왜 과정을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여 일을 그르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도 끝까지 바라보고 기대해야 돼요. 어떤 일도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끝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끝까지가 언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가 언제까지냐고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때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용도 있어, 기대 있어,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10번 된다라는 말 믿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는 말도 믿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 소망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극대화시키는 도구와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평생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이와 같은 맹인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신성이 극명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영원한 부활과 승천, 인생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좌절에서 꽃을 피우는 승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육신과 그리고 생활의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 모두를 다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잊혀진 것 같은 긴 기다림의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어느 날 잊혀진 것 같은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며 그 기다림에 목이 메어가며 인생은 기다림 끝에 지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41장 1절을 보니 만 1년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망이 하루하루 시간을 가면서 좌절의 지경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있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야, 가니까 나 금방 부를지도 몰라.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되지. 미처 정신 못 차렸으니까 이제 적응하면 부르겠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하루하루,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2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렸겠지.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일부러 안 부르겠지. 자신의 아픈 기억을 살리고 싶지 않겠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지요. 한 가지는 기도하면 그래서 긴 고통의 기다림과 시간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등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리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사를 보면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39장 창세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기록합니다. 39장 3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초기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만 당해요. 그래서 9장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감옥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요셉에게는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형통케 하셔도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기간이 확대되어 점점 지루해가는 여건 속에 놓여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기사 전체를 보게 되면 그 고난은 요셉을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요셉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와 같은 동아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 성경은 얼마나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혈화적인 설화적인 현재 실현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현재도 재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에 적용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형이상학으로 끝날 것인가 형이하학인 내 삶의 실제 삶에도 실존적 진실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가상이거나 설화적 내용이 아니라 현재 내게도 일어나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에 마음이 쓸리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더욱더 힘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에게 낙심되고 우리가 지루해할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때일수록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그 빛과 능력을 발휘하여 그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죠. 사흘 낮밤 지내는데 72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 인생의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 좌절, 회복 모두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 인생의 가장 긴 모든 것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곳과 경우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그 기다림 끝에 좌절한 적이 없어요. 물론 기록자가 하나님의 은혜 위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할지 몰라도 요셉의 지내온 과정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만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는 매우 의연해요. 어린 나이에 어려움 겪으며 더욱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형들에게 극한의 배신감을 겪었으며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와 같이 덫에 빠져서 그 덫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의 삶의 좌절은 그에게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이 점철될까? 애써 살았는데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라는 것이 그를 휘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는 어디든지 그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이면 보디발의 집, 그리고 그는 감옥이면 감옥,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진 그의 궁에 서면 궁에서 모든 것에 그는 있는 순간과 그에게 놓여진 일 앞에 사람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이 가요. 과연 요셉이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 탓일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질 탓일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 탓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요셉이 그와 같은 은혜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의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의 기사가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움과 고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다만 우리들에게 아픔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동아줄이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그리고 그 간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그 동아줄이 끌어올려져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경에 우리를 도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현재에도 호흡하고 오늘도 그 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고통 없는 편안함만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결국 장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한 사람, 앞으로 큰 어려움 당하면 단 한 번에 다 무너져 갑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잘 될 때 잘 돼야 되지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능력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결국 끝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려움을 겪어보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좌절로 여기지 않고 다만 극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과정으로 여길 것이다 생각하여 결국 자녀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뜻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뿐 아니라 고통도 주셔서 그 순간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어떤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요셉에게 큰 역사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저 편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편에 있는 요셉에게 그것이 그의 모든 일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또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요셉을 궁으로 부른 상황은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기억하여 추천함, 그리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감옥에서 궁으로 부름.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바로가 꿈을 꾸는 것도 특별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갑자기 기억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천한 것도 특별하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요셉을 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특별한 것이죠. 저는 바로의 꿈과 해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마리 살찐소, 그랬더니 7마리 비루한 소가 와서 먹어요. 7개의 좋은 이삭, 7개의 비루한 이삭이 와서 먹어요. 아니 누가 봐도 7번 좋은 일 있고 7번 나쁜 일이겠다, 이 정도는 우리도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사람이 몰라. 이게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이 그 보물을 못 찾아요. 길거리에 보물이 널려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보물을 하나도 못 찾아요. 눈이 가려져.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그 백성들이 갔을 때는 그 어둠을 거두시고 그 백성의 눈을 열어서 그 보물이 널려져 있는 것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의 눈을 가리우셔서 또 때로는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죄 짓는 장면에 우리 눈 가려주셔서 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이루는 과정에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 늘 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어떤 일이 있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냐면 그 일은 해도 결과가 없어. 그리고 그건 오래 해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다 그 결실을 못 본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분량도 많아.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사람이 보면 결과도 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눈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어떤 구멍이라도 우린 그걸 메꿔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있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조각씩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내 눈에는 보여. 축복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보물이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 그럼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게 가슴이 뛰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꿈 해석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점술사, 애굽의 모든 현인들도 해몽하지 못한 그 기적을 요셉이 풀었단 말이죠. 뭐죠?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것을 예시하는 꿈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기적과 같은 꿈 해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 해몽이 기회가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켜놓은 아주 대단한 새로운 섭리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데 다른 사람은 못 봐. 그리고 아주 평범한데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안 해. 근데 내게는 그것이 대단한 보물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것을 동아줄로 붙잡았더니 그것이 하늘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섭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려고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을 헤아려는 사람의 마음과 앞을 막아주시고 도우려는 사람의 마음과 앞은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복원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꿈을 복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한 기도 있죠. 우리 성도들이 30년 전부터 이 교회에 한 기도 있어요. 이 교회의 분량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30년 동안 스쳐갔어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 기도한 그 모든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다 축적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도가 어디 사라지냐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잊혀진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잊혀진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될 때 잊혀진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그 때를 고르고 그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래전에 한 기도를 결코 잊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절대 잊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잖아. 나는 내 꿈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그때 그런 푸른 꿈을 가졌는데 나는 네 꿈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꿈이 공상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요셉에게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겠죠. 내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기다림을 짜증과 좌절과 불만과 불행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순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 가운데 자기의 직분 가운데 최고를 다하여 그는 그 가정에 총무로 발탁함을 받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무엇인가 부지런히 그가 하는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옥에게,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잊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진설해 주신 장면이라면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고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절대 이룰 수 없는 절묘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순간을 내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하며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을 잊으시지도 버리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자식 못 버리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와 같은 극한의 지경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1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 떠나지 못하십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평가하지 않아요. 사랑은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를 인정하고 사랑은 무엇인가 나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지 아시죠? 왜 사랑하는지 아시죠? 사랑해 보셨죠?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좋아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그냥 붙이는 말일 뿐이지 사랑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유 만들어서 굳이 팔 필요도 없어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수도 잊을 수도 없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잊으심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도한 것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다시 복원해야 돼요. 내 삶을 다시 복원해야 돼요. 잊었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변화를 일으키실 삶의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까맣게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되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킬 삶의 상황을 만드시잖아요. 바로가 꿈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을 기억해 하는 관원장이 있고, 그리고 요셉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맞춰지지 않은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내게 고난 주셨을까? 왜 내게 그렇게 지루한 시간 주셨을까?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작품인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린다면 명과 암이 있어야 돼요. 만약 맑은 날씨 좋아해서 비가 안 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 대해서 다 죽을 거예요.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피곤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때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병이 없다면, 슬픔이 없다면,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인구가 넘쳐서 재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세상의 끝까지 번식만 된다면 그 사람 사는 게 지옥이지 이 세상이 천국이겠습니까? 너무 많아.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마실 물도 없어. 그러니까 남을 죽여야만 자기가 존재할 수 있어. 결국 그 가운데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자연을 보면 우리는 생각해요. 이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먹이 사슬 가운데 한 곳이 붕괴되거나 한 곳이 과다하게 많으면요, 어떻게 되죠? 한 곳이 과다하게 많으면 자기의 먹이를 먹게 되므로 그 사슬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확하게 균형을 일으키고 그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해 보시잖아요. 먹이 사슬 관계에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 비율을 유지해야만 이 먹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한 군데만 끊기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요. 가장 고통스럽다 여기는 것까지 이 세상이 운행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은혜 주십니다.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통스럽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시다. 왜 이 고통 주실까? 더욱이 고통이 어려울 때, 그것이 지루하게 길 때예요. 왜 이렇게 긴 기간을 주실까?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시 순항을 이루어 성취의 지경을 향해 갑니다. 요셉의 일어섬은 그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요셉이 애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애씀만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요셉의 승리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애씀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꽤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야, 나 같으면 저 일 못해. 근데 저 사람은 하네. 어느 날 문득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각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나는 저거 도저히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전도사의 말대로 빨리 가는 사람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곁에 간 것도 큰 역사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여정은 더 파격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꿈의 몽 한 번 했다고 총리가 됐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럴 리도 없고요. 여러분, 꿈의 몽 했다고 그 사람을 총리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죠. 성경은 축약의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딱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와 같이 축약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적어도 바로의 마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을 계기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때 요셉에게 번뜩이는 예지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해안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의 해몽 한 번 잘했다고 총리시킨다고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논리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기로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셉을 택하게 하셨고 요셉이 바로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탁월한 은혜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아도요, 요셉은 다른 궁중 대신에게 존중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7년 풍년 지나서 7년 흉년의 때에 그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 구하러 오죠. 그래서 요셉과 만나죠. 그리고 1차 만나고 2차 만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형들을 붙들어 안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 그 바로의 궁에 요셉의 형들을 끌어안고 오는 이 요셉의 눈물이, 통곡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로의 궁에 있는 이 대신들이 요셉을 욕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욕한 장면이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와 같은 남루한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온 그의 형제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할 때 이국에서 포로 출신, 노예 출신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요셉의 그와 같은 남루한 일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을 질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요셉이 그만큼 대단한 이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이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치예요. 요셉이 자기의 형들의 일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혀도 될 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해 봅시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 겪으신 적 있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처로부터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정말 절대 그것을 꺼내서 펼쳐 보이지를 못해요. 그건 상처로부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요셉은 자기의 모든 어려운 상태, 어려웠던 것을 다 펼쳐 보일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의 회복과 상처를 찢은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의 남나한 모습 가운데 자기를 내놨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고 위치를 확보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켜 자기의 주변까지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된 요셉입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을 자기 곁에 붙잡아두려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식솔까지도 다 이제 초청해서 그 애굽에 뭐 땅도 주고 보물도 줘서 거기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식구까지 다 잘 되게 한 거예요.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제 요새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에게 빌린 돈도 갚고 계약한 것도 이행하고 약속도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죠. 그들이 다 잘못되면 우리한테 빌린 돈도 안 주고 뭐 그 공사 대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갚아야 될 것도 안 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망하잖아요. 우린 다음 사람에게 또 약속한 거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니까 우리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요셉을 붙잡으려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못되고 내가 잘 돼서 군계 일학으로 빼어나서 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 돼서 그 결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군계 일학으로 잘 되고 다른 사람 다 못됐으면 여러분 뻐길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분들이고 뭐 달라고 다 손 내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안 주면 여러분 다 원수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이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잊혀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폭발적인 힘과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잊혀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폭발적인 힘과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불임절의 역사가 나오죠. 하만이란 사람이 유다 백성 멸절시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목매달아 교수대까지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하만이 그 교수대에 자기가 목이 달려 죽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마차를 오히려 모르드게가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반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중에 와서 10정탐꾼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이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용기를 주었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살려주시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후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의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은혜 이루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